옛날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은연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사 짓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비가 와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알맞게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늘이 해줘야 되지 사람이 노력하는 건 그냥 풀 뽑고 뭐 씨 뿌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농사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지만 어떤 막연한 하늘의 존재, 하늘님 또는 뭐 하느님, 상제라고도 하고 그 존재를 믿고 살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우리가 살고 농사도 잘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과학이 참 많이 발달됐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과학으로 말미암다 보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 그 신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현대인의 마음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면서 신,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의외로 미신에 엄청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신을 추종하고 그 미신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만 120만 명이래요. 등록된 사람.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점치고 그냥 그러는 사람도 수십만이 된다는 거예요. 등록돼서 정식으로 종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120만이니까. 근데 이 무속인들 중에 한 7, 80%는 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정식으로 어떤 신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때려 맞추고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즘의 젊은이들 사이에 취미처럼 그냥 재미로 타로점, 무슨 별자리 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모이면 내가 점 쳐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까지 치면 엄청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살아요. 절대 나는 그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재미로 하다가 거기에 점점점 의지하게 되고 엊그제 내가 타로 좀 봤는데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끌려 살게 된다는 거지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나라에 프로축구, 뭐 프로배구, 야구 이런 팀들 있잖아요. 이 팀들이 해마다 1월이 되면 고사를 치대요. 그게 아주 공식적으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금년에 우리 팀 성적 좋게 해주십시오 하고 고사를 지내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그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 구단주나 또는 감독이 있는 데는 그거 안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또 영화를 찍을 때에도 영화 시작할 때 자 캐스팅 들어가기 직전에 고사를 지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참여 안 하겠지만 영화 배우들이나 감독이나 그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절을 하고 이래요.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럴 때도 고사를 지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자동차, 트럭을 사고 그거를 길 가운데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거기다 고사 지내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아주 제가 있던 그곳엔 저쪽 한적한 곳에 넓은 로타리가 있는데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곳에 지나가다 보면 저녁 시간에 불 켜놓고 차 세워놓고 늘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 차 운전하는 그 밑에다 북어 이렇게 매달아 놓고 명주실 매달아 놓고 이러지요. 시골집들 여기 우리 당진에도 다니면서 보면 시골집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처마 밑에 명주도 그 명태 북어 이거 매달아 놓은 집, 또 엄나무 말린 거 이런 거 매달아 놓은 집, 채 매달아 놓은 이런 집들 많아요. 아파트나 일반 가정집에도 요즘은 집장사들이 그 인테리어를 꾸밀 때 현관 앞에다가 해바라기 액자를 많이 넣어요. 왜 그러냐면 해바라기 그림이 복을 준다는 그 미신 때문에. 그래서 새로 집 지어놓고 그랬을 때 가보면 해바라기 액자가 현관 앞에 다 있어요. 또는 데이지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 그 꽃이 그려져 있는 달 항아리 그림도 돼 있고요. 이게 다 무속적인 거예요. 방송에서 툭하면 연예 프로그램에 이 무속인들을 등장시켜서 아무개 연예인이 금년 사주리가 어떠니 결혼은 언제 하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이 미신에 접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점치고 이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워지게 한다는 거죠. 신문이나 잡지,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그런 벼룩시장 같은 정보지, 거기에도 보면 오늘의 운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띠는 무슨 어떻고 무슨 띠는 어떻고 이게 다 있어요. 이거 왜 할까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 점치는 거 한번 탁 검색하면 점쟁이들이 엄청 많이 떠요. 그러면서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오게 하고 연락하면 점쳐준다 그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잡신의 우상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면서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물지 않고 또 홍수도 나지 않고 햇빛도 주시고 냉해나 태풍이 오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옛날의 어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옛날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해도 창과 칼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껏 죽어야 수백 명 죽고 몇십 명 죽고 이래요. 병으로 죽거나 또 이렇게 나이 많아서 자연사 하는 분들은 자주 있지만, 사고로 한두 명 죽는, 물에 빠져 죽었다, 산에 올라갔다 굴러떨어져 죽었다 이런 건 있죠. 교통사고도 죽고.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고가 하나 터지면 몇백 명씩 막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주변에서 죽는 사람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이 많아 죽고 이랬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 길 가다가 어떻게 죽을지, 또 어디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 길 가다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러잖아요. 뉴스에 그런 게 엄청 나오잖아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도 어떤 때는 못 믿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TV로 막 중계되는 걸 보면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죠. 미사일이 날아오고 공중에 쏴서 폭발시키고 막 이래요. 그저 옛날에 우리 6.25 때, 그 이후에 전쟁할 때 대포 미사일 정도 쏴가지고 뭐 그렇게 죽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대륙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가운데 있는 이 요르단과 이 나라를 넘어서 쏜단 말이에요. 서로 수백 킬로를 넘어서 그렇게 쏘고요. GBU-57이라는 그런 미사일 유도 폭탄인데요. 이 벙커 버스터 미사일이라는, 이게 땅에 내려가서 지하 60m까지 내려가 거기서 터진대요. 그러니까 지하에 아무리 벙커를 지고 콘크리트 벽을 막 몇십 미터를 해서 벙커를 지어놔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폭파해가지고, 그래서 이란의 지도자들, 이 핵무기에 대한 전문가들 죽였다 하잖아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에다 좌표를 딱 입력해, 지도에 어디 지점을 딱 좌표를 입력해서 띄우면 드론이 그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날아가갖고 그 좌표에 정확하게 대포를, 미사일을 쏘온다는 거지요. 또 그 드론에다가 열감지기를 이렇게 시스템을 장착해 놓으면 드론이 날아가서 열감지기에서 조금이라도 열이 있고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냥 다 사격을 해버린다는 거죠.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는다고 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용기를 갖고. 그냥 북한군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목숨을 내거는 군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무술을 배우고 막 육체를 단련시켜가지고 이래서 가서 적군을 만나면 일당백이다 이러고 갔는데 적군을 하나도 못 만나. 그리고 갑자기 공중에서 막 이 총이 날아오고,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그냥 숲속에 숨어 있다가 몰살을 당하고 이래. 그렇게 되니까 이 전쟁은 옛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술을 짜고 뭐 그래서 옛날처럼 어떻게 하는 이 전쟁이 아니구나. 별철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먹고 살기 좋고 이런 시대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를 생명을 걸고 살고 있어요. 길을 걸을 때도, 어디 잠을 잘 때도, 뭘 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 그거 최고로 여기죠. 그래서 돈이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 돈 때문에 가족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사이도 벌어지고, 나라들도 옛날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건가 말 건가, 미국이 막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옛날 같으면 미국 눈치를 보고 도와주고, 또는 뭐 저 나라 우리나라 우방 국가니까 도와주고, 지금은 안 그래요.
계산을 해, 나라마다.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쟁이 그른가 옳은가, 저 나쁜 것들은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돕고 협력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나쁜 나라고 좋은 나라라도 우리나라한테 어디가 더 유익한가, 이거 보면서 도와주고 또는 모른 척하고 이런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이 아주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참 종교인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구별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대놓고 사탄을 숭배해요.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고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추잡한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낙태와 살인, 이런 것을, 마약 이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우상이 너무너무 나누네요.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의 그 지역에 크게 그 철학관을 운영하는 법사님이 개종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잘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을 통해 그분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분이 심령의 변화를 느껴,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염증을 느끼고 이랬다 그러면서 다 적고 기독교로 이렇게 귀의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다 의논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분이 정말 결단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한쪽, 그 2층에 한쪽에 다 차려져 있는 법당을 싹 철거를 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무섭대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사님 한 조업분하고 그 다음에 트럭을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거 싹 걷어다가 우리 집사님 중에 저 한쪽에서 별장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 거기 가서 다 태웠어요. 2m가 넘는 향나무 깎아놓은 부처님 상이 있는데 이거를 꼭 쪼개려고 아무리 해도 안 쪼개져가지고 그냥 장작불에 올려놓고 태웠는데, 그 집사님 말로는 3일이 넘게 탔대요. 향이 얼마나 진한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고 당장 집어치고 나니까 갈 곳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를 통해서 교회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그 방에 기도하게 하고 먹을 것 이런 걸 주면서, 그러면서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둘을 계속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분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의 그 다음 행적. 그런데 어쨌든 이분을 놓고 궁금한 게 많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대답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를 마시고 이러는 동안에, 목사님, 제가 철학관을 운영하는데요, 기독교인이 많이 옵니다. 그래요. 제가 얼굴이 뜨뜻해졌어요. 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딱 대화해보면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미신을 의지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무슨 신문 잡지에서 본 것 같아요. 이 무당이 광고를 하는데 거기 밑에 조그만 글씨로 기독교인들 비밀 지켜드립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참 우리 기독교를 너무 얕본다는 생각에 정말 막 화가 났어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 죄가 꽉 차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너? 몰라 우리.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 무슨 소리셔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하고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제가 주님 위해서 이런 교회에 이런 일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쫙 얘기하는데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라 나가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런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부대, 즉 로마군의 정예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로마 군대 중에서도 아주 최정예 부대인 거예요. 이들을 맡은 책임자 부대장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이랬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몰라, 안 했어. 난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의 그 모든 걸 기억하셨다. 창세기에 노아 시대 세상에 혼돈체가 꽉 찼어요. 관영했다고 했는데 이 관영이 빵 터지기 직전 그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이거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자. 새로 시작하자. 다시 리셋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상을 싹 쓸어버릴 그 계획을 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억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건데 그래도 노아는 살려야지. 노아를 기억했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속에 아이고 이놈의 세상 싹 없애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릴까 할 때에 거룩한 성 시온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성도 그게 은혜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살잖아요. 욥이 사는데 그 욥을 소개하고 그 다음 하늘나라 광경을 소개해요. 이게 히브리 문학서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실존했는지 아닌지 그 정확히 모르는데 욥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욥을 이제 배경으로 해 소설처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거기 많은 천사장들이 앉아있는데 거기 사탄이 떡 들어와 앉았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소설로 그렇게 쓰여진 거죠. 하나님이 사탄을 발견하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리고 묻죠. 그러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마귀가 왜 땅을 두루 돌아다니냐?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으려고 세상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죠. 그래서 두루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했으면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이 두루 돌아다녔어? 그러면 저기 우스 땅에 사는 욥도 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도 네가 주위에서 봤느냐? 그러면 마귀가 예, 그래서 봤습니다. 아주 하나님 잘 믿던데요.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마귀의 특징은 참소자예요. 남을 헐뜯고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고소하고 헐뜯어요. 참소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괜히 흠집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많이 주셔서 잘 사니까, 약대가 몇천 마리, 소가 몇천 마리, 몇백 마리 이러니까 그러죠. 그거 싹 없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믿는 거 때려칠걸요. 요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욥은. 그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라 그러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그때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없고,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그래서 나중에 더 복되게 되지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세상에서 너 욥 알아? 욥은 나를 잘 믿는 자야 이렇게 기억하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확 때려 엎으셨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냈더라. 롯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 은혜로 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으실 때에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복 있는 민족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이들이 대표가 돼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계약을 썼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나서 그 계약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막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 한 번도 계약을 어기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계약대로 안 하니까 때로는 벌도 주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계약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 있는 백성인 거예요.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후회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봐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
내가 너를 여자가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고 자기 배에서 난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당당해요.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렇게 당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당당하게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16배나 되는 이란 땅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과 믿음과 봉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아무개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 즉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하나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래? 이러고서 원망하고 불평.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냈는데 그런 그 하나님, 구원해낸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불평이 뭐가 오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그 노고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철들었다 그래요. 인생이 뭔가 이걸 깨달으면 철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럴 때 믿음의 철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철이 든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옮겼다. 이걸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아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뭐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막말로 거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뭐다 자꾸 뭘 얻으려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많이 감사하고 많이 주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시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에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였어요.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 것,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래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다.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공부 좀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면 예수님 괜히 죽은 거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 고백을 여러 곳에서 바울 서신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더라.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랬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해주셨다. 바울은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나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감사한다 그랬죠. 여기 말씀하시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감사한다. 용서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것을 얼만큼 많이 깨달았느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는 한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깨달을수록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감사하는 자가 많은 은혜를 깨닫는 거고 많은 용서를 받은 거고 그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동물은 못해요. 물론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 가면 막 꼬리치고 반가워하지요. 근데 이거는 반가워하는 거고 나에게 먹을 걸 주는 분에 대한 복종의 의미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한테도 그래. 자, 때때로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무슨 길고양이 도와줬는데 이놈이 감사해서 뭐 이웃집 양말도 물어다가 집 앞에 놓고 쥐도 잡아다 물어다 놓고 감사하지요.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하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동물은 감사할 줄 몰라요.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키워도 떡 줄 때 꾸벅하고 먹는 놈 없어요. 일단 그렇게 먹는 켜지지요. 그런데 사람은 감사하는 동물이에요. 감사하는 존재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감사하고 또 물질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보리 농사 지어서 지금 다 찌어가지고 창고에 들인 그때예요. 그래서 맥주 보리 맥자에 추수할 주차를 씁니다.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금년의 절반을 지내놓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물질이 풍성할수록, 죄가 세상에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는 은혜, 이것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숨쉬는 호흡마저도 삶의 평안과 형통함도 기쁨도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나에게 고난이 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기대하고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